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잠언 파노라마 25장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 요절은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25장 첫머리에는 표제가 있는데 솔로몬의 잠언을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합니다. 1절. 역사서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9장 2절. 그는 부왕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한 것을 역대하 28장 24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하고 역대하 25장 10절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한 것은 단순한 표제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왕은 메시아 왕국의 예표적인 인물들로 세움을 받은 왕입니다. 왕의 실체가 나타난 신약시대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는 요절 말씀은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바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를 중심으로 1. 첫 말씀이 하나님과 왕을 언급하면서 2.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3.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라. 4. 너는 다투지 말라. 5. 경우에 합당한 말의 중요성을 말씀하면서 6. 말만 앞세우는 것을 경계하고 7.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과 8. 환난 날의 처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9.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합니다. 10.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의 반가움과 11.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12.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라는 훈계로 마치고 있습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7절 왕 앞에서 높은 체하지 말라. 둘째 단은 8절에서 18절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셋째 단은 19절에서 28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 주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 기억. 그림에 근경, 중경, 원경이 있듯이 가까운 경치, 적당한 경치, 먼 경치죠. 선지자들이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가, 선지자 당시와 나, 주님의 초림과 다 종말적인 이중 삼중의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하고 외친 것은 당시로는 메뚜기 재앙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이를 통해서 가까이는 바벨론을 통한 심판과 멀리로는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심판과 종말에 있을 최후 심판을 겹쳐진 그림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니은 이런 맥락에서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잠언을 약 250년 후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했다는 것은 종교개혁을 수행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점이 첫머리 1절에서 6절까지의 왕에 대한 언급이 5번이나 등장하는 것이 말해줍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선민 이스라엘은 신정왕국이면서 동시에 구약교회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27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적용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교훈적으로 보게 되면 이를 직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는 전진하고 있는 구속사라는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인 에베소서 3장 9절 구원 계획은 해체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는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복음을 옆으로 밀어놓게 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가 끼어들 빌미를 제공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디귿 구약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한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분기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킬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신 구속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라는 왕도 없고 우리는 왕의 신하도 아니지만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왕 중 왕 되신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자요. 우리가 바쳐야 할 충성은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리을. 그러므로 잠언들을 명언이나 격언처럼 여겨서는 아니 되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요한복음 20장 21절 하신 분의 분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하고 마태복음 10장 5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많은 당부를 하셨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한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로부터 좋은 기별이 전해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보내신 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장 17절에서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하고 악한 사신과 충성된 사신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리을. 너의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너의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하신 27장 23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는가?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그런 분부를 통해서 적용이 될 때 우리들의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문자적인 해석에 머문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유대인 학자들과 같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본서는 잠언을 수신 교과서가 아닌 목회 서신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왕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라.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1절 1.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2절 기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니 무슨 뜻인가?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명기 29장 4절 즉 숨긴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구약 시대란 복음이 온전히 드러난 시대가 아니라 언약, 예언, 예표, 그림자 등으로 베일에 쌓여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베드로는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니은 그러면 언제까지인가? 이제도 감추어져 있단 말인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디귿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한 13절 보냄을 받은 사자란 복음 전도자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즉 자신은 보냄을 받은 사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리을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합니다. 3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상기한다는 것은 비약이 아닙니다. 설교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라고 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미음. 예를 들어서 천지만비를 창조하신 엿새 동안의 일정은 알면서도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이사야서 45장 18절. 즉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모른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번제를 드리라 속죄제를 드리라 하신 말씀을 설교할 때 받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장차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라는 사랑의 마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며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합니다. 4절 5절. 기억. 히스기야가 왕에 올랐을 당시는 악한 왕 아하스 밑에 있던 간신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은에서 찢기를 제하듯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듯이 누룩을 제거함으로 교회의 거룩을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는 말씀으로 적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명심해야 할 점은 누군가 말했듯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한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이 자리에 서지 말라 한 6절 겸비한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억.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너의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합니다. 7절. 이는 주님께서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너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한 누가복음 14장 8절 9절 말씀과 상통합니다. 이는 13절의 보냄을 받을 충성된 사자에게 하는 경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왕 앞에 높은 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단은 8절에서 18절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둘째 단원에서는 이웃이라는 말이 4번 등장하는데 이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목회 현장에서 명심해야 할 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대부분이 말 언어와 결부된 경계드림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서 6장 5절라고 한 것이 어찌 이사야만의 자백이겠는가. 그러므로 야고보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4. 너는 기꺼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너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너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합니다. 8절. 기억.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지만 참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참고 또 참고 심사숙고한 후에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벽에 부딪힌 공이 튀어나오듯이 반응을 함으로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자신도 신앙 인격에 손상을 입는 목회자를 경계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하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인내를 첫 손에 꽂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또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뱉고 나면 시원할 것 같지만 그 순간 후회를 하게 되지만 주어 담을 수가 없는 것이 말입니다. 니은 그래서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하는 구절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입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변론을 하다가 궁색하게 되면 이 말 저 말을 토설하게 되어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이 되고 맙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합니다. 10절 5. 그러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11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한 12절 11절 12절은 1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과 상반되는 경우입니다. 기억 이렇게 말씀한 후에 중심 주제인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는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충성된 사자는 무엇을 통해서 이처럼 보내신 이의 마음을 시원케 했을까요? 충성된 사자란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10장 11절에서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한 것입니다. 듣는 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도 보내신 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것도 생명의 샘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념하십시다. 바울사도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일까요?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6. 그런데 모든 입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합니다. 14절 기억 무슨 뜻인가? 사람을 좋게 하려고 온갖 축복을 늘어놓는 거짓 증인들의 말은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는 것입니다. 유다서에서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합니다. 유다서 12절 거짓 선생들은 풍선을 부풀게 하듯이 헛배만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니은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하는데 15절 16절 이는 참음과 절제를 의미합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부드러운 혀가 단단한 뼈를 꺾는다. 즉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고린도전서 9장 25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한 디모데전서 6장 6절 참음과 절제입니다. 7.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합니다. 17절 기억 목회자란 직무상 이웃집에 자주 다녀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주 다니게 되면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집에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두렵건대 너의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합니다. 5장 9절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한 것입니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합니다. 18절 자주 다니다 보면 불필요한 말도 하게 되고 이웃을 치는 듣지 않은만 못한 말도 듣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단원 19절에서 28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 8.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합니다. 19절 기억 환난 날을 말씀하는데 보냄을 받은 충성된 사자의 임무가 무엇인가?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한 전투입니다. 24장 6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한 24장 11절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사람을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아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니은 그래서 너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의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합니다. 24장 10절 믿음이 약해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3장 5절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9. 너의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합니다. 21절 기억 원수가 누군가? 자신에게 환난을 가하는 자입니다. 24장 29절에서는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말씀했는데 본문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합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즉 이것이 승리하는 것이요. 그리고 너를 보내신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충성된 사자상을 주시리라 합니다. 22절 10.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말씀하는데 25절 누구로부터 오는 무슨 기별이란 말인가? 이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한 13절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7. 기억 보냄을 받은 충성된 사자로부터 전해진 기별이 무엇이겠는가? 승리의 소식입니다.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므로 악을 선으로 이겼다는 기별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였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11. 이와는 반대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에 흐리어짐과 샘에 더러워짐 같으니라 합니다. 26절 기억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에 올랐는데 젊은 왕이 개혁을 단행하자 수구 세력의 반대에 부딪혔을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에 흐러짐과 샘에 더러워짐 같다는 잠언을 표로 삼았을 법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개혁주의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니은 그렇다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는 20절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사랑의 공동체라는 동질성과 지체의식이라 하겠습니다. 12. 목회 서신의 관점에서 본 25장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하는 28절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기억, 목회자에게 있어서 싸워야 할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가,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치 하려는 교만 6절, 나, 이 앞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한 말의 실수 8절, 다, 인내심의 부족 15절, 라, 자족하지 못함 16절, 마, 환난 날의 낙담함 19절, 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함과 같은 의기소침 등 26절, 자신의 마음을 제어해야 하는 싸움은 외롭고도 기나긴 싸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까지도 그러므로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고 9장 26절 27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3.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치 하지 말며에 대해서 니은 입이 의와 불의의 병기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디귿 충성된 사자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에 대해서 리을 25장에서 가장 감명 깊은 말씀과 그 의미에 대해서